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죄의 속성과 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바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지은 책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성격에 대해서 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고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바와 같은 그런 뜻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목이 말하는 무엇이 죄인가, 성령을 거역하는 게 죄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가를 알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 게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서부터 보니까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역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저가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그 밑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도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몰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저들이 김직 일부러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다.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어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요. 시험.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회방하고 거부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역했어요. 저희들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당신이 행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짐짓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보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범하는 죄와 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인 죄를 짓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죄. 사실 우리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은 본성이에요. 본성. 도적질을 한다. 살인을 한다. 간음을 저지른다 하는 거. 인간이면 다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치고 그런 속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죄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은 죄에 해당된다. 이거는 알면서도 심지어 일부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죄를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말.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리예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또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 옳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 증거를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런 증거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했지요? 그 거역하게 된 그 근본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이 시기와 질투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향해서 하는 시기와 질투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진리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를 거부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가장 큰 죄로 사하심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참 늘 자주 얘기하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너무나도 깊은 말씀 아니에요. 진리니까. 그런 예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4장 12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활동을 해요. 우리 속에서 운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을 해요, 운동.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되면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 큰 축복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응? 그럼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뜻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느끼고 아는 거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한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응? 다시 말하면 이런 죄를 우리 교회가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알지 못해서 죄를 지어요. 큰 사하심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그 밑인데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5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인데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 음식을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말씀이 얕은 자, 아직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건 어른이야, 어른.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단단한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아직 어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여. 이제 우리 섣불리 믿고 그저 초보적인 어린아이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참여한 배로 한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듭거듭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될 수 없다. 회개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땅이 그 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런 말씀과 나를 비교해봐요.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는 각도가 너무나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11장 2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게라.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1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애굽 바로의 통치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야 돼요.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렸을 때 이 모세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니 그 어머니가 며칠간은 숨겨서 길렀으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 나일강에다가 띄웠잖아요. 근데 마침 공주의 왕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졌잖아요. 바다에 그 강에다가 이제 띄워놓은 것을 거기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으로 40년을 자랐어요. 참 바로의 모든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지식이 많이 지식이 오는 사람이 되고 근데 세상 지식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제 요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야 돼요. 지도자. 네.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다시 쓴다고 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길러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가 되면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건져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또 다른 데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이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서로 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연단이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야 경건이 되고 연단을 받은 믿음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전도서 7장 14절 늘 하는 말씀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요. 같이 간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해요. 고난을 당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못 깨닫는다면 이따 각자마다 고난 없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고난. 나는 요즘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나도 이제 갈 때가 가까운데 이제 이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가 일생을 살아온 것만한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걸 알 수 있어요. 난 내가 발견한 거예요. 또 내가 내 주위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지금 그렇게 내가 살아온 생애 같이 지금 겪고 있어요. 이게 오묘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잘 산 사람은 그 마지막에 아주 축복을 받는 가운데 죽어요. 잘 갑니다. 그런데 험악하게 산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모양대로 갚고 가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가요. 난 그걸 느껴요. 그게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너는 죄를 많이 지은 길이에 그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속으로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지금 당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아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잠깐 다 각각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했더니 나도 그 대가를 내가 지금 치고 있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는 자가 또 복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제 그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 욥의 고난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축복만큼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한층 더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여. 야고보서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참 귀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행하는 대로 보상을 주시고 그가 행한 대로 또 이제 값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 야고보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기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들이 선생 아닙니까? 우리 목사, 전도사가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근데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른 종이 되라, 바른 선생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응?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선생된 자가 받은 심판이 더 커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 잠깐 보이다는 안개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인생관이에요. 응?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이 육신의 축복, 육신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영원히 가는 줄 알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건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건데 그걸 영원한 것으로 알고 삼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응?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37절도 있어요.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니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했으면 끝까지 옳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이고 뭐 어떤 사람이 위협하고 협박을 한다고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했던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그게 선생된 자가 가르쳐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성령을 회방하는 건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알고도 짐짓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예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조회종들이 짓는 죄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선생 노릇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나는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를 않으니 이게 성령을 모독하기 쉬워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네. 우리 자녀선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거저되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대한 교훈을 잘 받아요. 늘 또 있는 말씀이지만 뭐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도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1절이죠. 믿다 이 말이요. 가만있어 보자. 디모데 전서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쓰는 그 범죄가 나타났죠. 범죄를 지적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말이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내가 하여튼 말이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에 읽었었죠. 그래서 6장 4절 6장이네. 그렇지. 누구든지 교훈하여 바른 말을 거두니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이 이런 방도를 생각하라. 투기와 분쟁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